날씨가 추우면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따뜻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그럼 어느 쪽 선택하실랍니까? 예, 오늘 춥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자꾸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크게 이것 때문에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손주 세대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우리 기도하고, 또 좀 이런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빨리 이런 데 대책 세워서 좀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좀 기도하시고, 또 그런 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역할도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좀 나눴던 말씀이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구절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저 목사님 오늘 별로 기대치 않는 말씀을 오늘 또 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야만 그 전한 것을 들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들어야 믿음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듣는다 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는, 또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 소개해줘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좀 과정적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소개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명료합니다. 전해야만 듣는다 하는 것,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헛간 가다가 스스로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가 자각해서, 스스로 자체 깨우칠 각자잖아요. 스스로 깨우쳐서 부처가 되는, 그들의 경지에 이르는, 해탈하는 이런 종교가 우리와는 아주 정반대점에 있는 종교가 이제 불교이죠. 우리는 전달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창기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된다고 하는, 육신은 별 볼 일 없고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그 깨우침,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영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영적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다고 하는 깨우침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전해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해야만 듣고 들어야만 믿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명료한 가르침인 거죠. 중요한 것은 전달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침은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라고 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가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비로소 전파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한 자들이 갖는 그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의 자격 조건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하는 거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이제 계란 예가 여기에 속합니다.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외모 똑같아요. 그리고 뭐 그 영양 성분도 뭐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게 거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근데 딱 다른 경우가 분별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어미닭이 3주를 품어보면 달라져요. 이 유정란의 경우는 생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무정란의 경우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영양분도 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맛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고 노른자 흰자 다 똑같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냄받은 자가 전파한다고 하는 이 조건은 내가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전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냄받았다고 하는 가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은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비로소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예 맞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자인가 하면 전파할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생명 가진 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는 전파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15절 말미에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하반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다고 하면 어때요? 뭐 얼굴이 예쁘게 생겼거나 이목구비가 훤칠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 그걸 뭐 식스팩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구경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다,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할 때는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은 좀 특이한 거예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을 아름답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발은
양말로 감싸고 신발로 감싸고 다 감싸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신발을 너무 이상한 거 신어가고 다 발들이 다 이상해졌잖아요. 별로 아름답다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을 놓고 하진 잘 않습니다. 그럼 가끔 뭐 아기들 발 보면 참 아름답죠, 이쁘죠. 근데 성경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지 아니하고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발은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발의 어떤 생김새를 보고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이 발이 그냥 가만히 있는 발, 그 모양 생김새가 아니고 지금 좋은 소식을 운반하는, 이동하는, 행동하는 그 발이 움직여 나가는 그 행동하는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발을 이제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유식한 죄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수사법 가운데 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유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을 할 때 그걸 이제 대유법이라고 써요. 죄송합니다. 저희 다 이게 찾아보고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지식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때 꼭 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빵이 그 부분인데 먹을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발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그 인격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발이 강조돼야 되는 것은 발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수단인 발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야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요, 뭐 이런 표현을 강조하는 국어 문법으로 따지면 대유법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에요. 미스 월드도 아니에요. 또 어떤 다른 영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아주 격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답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독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격찬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할 수 있는 표현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를 인정하는 거고. 왜요? 전파되어야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이동수단인 발을 강조하면서 그 인격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주 격찬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외모가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뭐 예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복음을 운반하고 이동하는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지극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뭐 여러 길 중에 하나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가라,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직 한 길,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전파해야 될 그런 당연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로 나오도록 하고 그걸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극찬을 그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칭찬으로 주님이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들어 나르는 자예요. 그렇게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를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유스럽게 생겨도 괜찮아요.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에게도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을 하시네.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아주 극진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전해야만 듣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생명 가진 자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깊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신자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게 제 그 목사로서의 아주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셀 조이풀 데이라고 해서 우리 소그룹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행사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제가 그 행사들을 쭉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이 행사가 이게 열매 맺는 행사가 되는데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사명감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민해 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행사들이 그냥 행사 내지는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또 이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저도 부담스럽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을 거예요. 잘 되면 안 부담스러운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 시즌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저거 왜 또 해마다 날마다 하냐. 좀 올해는 좀 잊어버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막 어떤 분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은 안 해도 되잖아요. 막 그랬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과성으로 이벤트로 끝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해야만 듣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으니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 명료한 논리 앞에 이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시즌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의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라면 따르는 자라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냐고. 저도 무거운데 이 셀리더들은 더 무거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그래서 2019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연초 첫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친밀한 그 해 이것 때문에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느라고 3번 설교하고 이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설교를.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보냄받은 자면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오래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아니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이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저는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당히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 게 30년이 이제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뚜렷하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좀 바른 목회다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정리가 돼가는데 3가지가 제 속에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하는 일을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있어요. 훈련돼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자 또는 다종교인 또는 믿다가 많이 낙심해서 이미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컴백시키는 이 일,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일,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그룹이 정말 주님을 닮은 소그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이게 돼야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틀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정리를 이제 해가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셀조이풀 데이를 작년에 하면서 거기에 뚜렷하게 어떤 결과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태신자라는 말이에요. 태신자. 이제 신학적으로 이 용어가 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딱 신자와 불신자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신자가 아닌 자에게 신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동의가 안 돼서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다가 이거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서 안 되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신자를 신자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이제 정리를 가지고 작년에 이제 제가 태신자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쓰고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그 책갈피가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태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아할 때 태자를 쓰는 거죠. 아직 출산하기 전에 이제 그 신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신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성경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런 말을 써도 되겠다 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구절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서 나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태아를 출산하는 것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녀들아 이렇게 자녀로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해산이 출산이잖아요. 출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경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일을 이 출산 과정 내지는 출산으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신학적인 관점 말고 이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태신자라는 용어를 쓰자. 뭐 그런 용어 하나 쓰는 것도
이게 좀 동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책갈피를 이제 작년에 이걸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갈피 받으신 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에 십자가 탑이 있고 그 태신자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사용법에 보면 있습니다. 태신자란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 신자를 말한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근데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리스도인 되게 할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정하는가가 거기 밑에 있습니다. 1번 보면 나의 태신자를 하나에서 3명 정해서 이 카드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성경책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 1, 2, 3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가 정한 나의 태신자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냥 펜으로 하면 잘 써지지도 않고 또 써졌다가 지워지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면 그 주보대에 네임펜이라는 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펜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그것을 이제 성경책 끼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름을 모르는 분이 태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옆집 엄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 주인이라고 하나요? 사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명에서 3명까지 4명도 됩니까? 되긴 하지만 3명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번 보시죠. 매일 개인 기도 시간, 새벽 기도도 괜찮고 개인 기도 시간이나 큐티 할 때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나에게 내가 이 아무개를 내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매일 이 이름을 보면서 이 책갈피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째는 셀 모임에서 셀원들과 태신자 카드를 서로 교환해가며 셀원들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름 적은 것을 내 옆에 셀원에게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옆에 있는 셀원의 이 태신자 카드를 보고 기도하고 이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10명이면 10명이 자기의 그 셀원 9명의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주인은 성경책 사이에 이걸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적어도 10개월 동안 이제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신자 카드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기도 카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정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3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누구를 정할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을 정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저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라면. 그래서 그 영혼을 적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신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떠오르는 사람. 이 3가지 기준이에요. 이 셋을 이제 종합해서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기도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 기도만 하면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꼭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셋을 종합해서 여기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적으셔도 되고 주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놨다가 여러분 집에 네임펜이 있으면 네임펜으로 하고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정한 후에 우리 이제 아기 엄마들이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듯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듯이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10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뭐 특별히 기도 시간이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이름 적어놨으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 주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부족하면 2장에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차에다가 매달아 놓으셔도 돼요. 뭐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데 이게 100장이 필요하면 100장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1000장이 필요하면 1000장. 아니 1000장은 안 돼요. 우리 1000장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에 놓으셔도 되고 집에 놓으셔도 되고 성경책에 끼워 갖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끼워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뭐 수술을 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1명에서 3명을 정하셔서 그 이제 출산 전에 관리하듯이 태아를 관리하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꼭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획은 올해 11월 셋째 주가 우리 보통 이제 조이풀데이 하는 주간이거든요. 11월 달쯤 해서 그분을 출산하도록. 그래서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되죠. 한 10개월 정도를 열심히 이름 적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한번 올해 주님 앞에 그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에게 간절함이 저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지옥 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의 빈자리는 여러분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그분들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함이 저기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여러분 무릎 꿇고 내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간절한 심정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있나 하고 따져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이거만큼 낭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써 신앙 연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이름 한번 대봐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이름을 적어낼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만큼 우리의 그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할까봐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잘 안 되는 건데, 힘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름 적어서 또 1년간 한번 기도해보면서 그 영혼, 불신자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물론 살리는 건 성령님이 살립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인도하는 그 일을 올해 또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작년까지 했는데 잘 안 되고 안 돼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한번 가슴에 품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름 적어서, 이건 할만하잖아요. 이름 적어서 한번 매일 기도하는 거죠. 사무실에도 갖다 붙여놓고 집에도 놓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대에다 놓고 하셔도 돼요. 여기다 붙여놓고 화장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영역이고,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우리의 이 가난한 이 전도와 관련된 이 추수가 하나님께 올해는 좀 풍성하게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료하게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못 들으면 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선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마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책갈피를 처음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잘 타협을 안 하는데, 태신자라는 용어도 목회적 관점에서 또 영혼구원 관점에서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름 적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성경책 갈피에 끼워서 아니면 핸드폰 지갑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 가지고 못 얻으면 또 달라고 하세요. 해서 또 기도하고,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셀 모임에서는 집사님이 내 태신자야, 기도해줘, 이거 해주고 해서 서로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마다 꼭 셀리더들이 이거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엔 좀 막연했지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금년 말에 가서, 주님, 제가 1년 동안 이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1월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에 결심하고 내가 주님께로 꼭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을 이름 적어서 10달 동안, 금년 말까지 11월 달까지 기도하여서 주님께 꼭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